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이유로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내가 쳐다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굉장한 거라면, 당신 말대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라면 그 삶에 뭔가 특별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다른 거 없더라. 그런 거 보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 다 헛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 야고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기는 하되 행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20절부터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듣고서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믿음 플러스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로요? 믿음 하나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믿음 하나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대표적이죠.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야고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력이 있고 믿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려면 사랑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사랑, 누군가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메마르셨어요?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사랑해 사랑해 이야기하고 1시간 뒤에 그 사람을 때려요. 그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아보신 것 같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 수줍게 멀리 떨어져서 하는 짝사랑 말고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해본 짝사랑 말고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창 시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나온 김에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괜히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있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엄마한테 학원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요? 그 학원에 누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있거든요. 왜 여자라고만 생각하세요? 여자분들도 남자분 다니는 학원 가시잖아요. 이게 부모님 생일은 까먹어도요, 그 친구 생일은 한참 전부터 준비해서 선물 준비해서 챙겨줍니다. 이벤트 막 해주고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도 15절 16절에서 이런 똑같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게 얼마나 공허한 건지 아십니까?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냐 이거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형제나 자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아닌 거죠. 적어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이거나 아니면 친형제 자매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헐벗고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이거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돌아가십시오. 야고보가 볼 때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얘기죠. 이게 사랑이냐 이겁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공허하냐.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 아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마찬가지로 믿음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이 능력인 것처럼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믿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는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인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만납니다. 저는요,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교회 안 다니시고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은 존재하는 걸 저 인정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신의 존재만 인정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에요? 지금 시대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 당시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 한 분 계시다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거 믿는 것은. 그런데 그건 귀신들도 믿습니다. 내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표현될 때? 다시요. 이게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은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행동과 변화를 가져오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변화와 행동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야고보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야고보가 꺼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아멘.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아시죠. 새로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우리로 따지면 단군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시조.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이 이란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크게 키워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큰 나라가 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자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100살이 다 되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안 생깁니다. 부인은 폐경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90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아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을까?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잡아서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명령일까?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거 아닐까? 환청을 들은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비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인데 반드시 나는 이삭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 아들을 잡아서 바쳐라. 그래서 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서 죽지 않는 모습으로 나에게 돌려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하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칼을 들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생활이 조금씩 변하는 분들 보면요, 저분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행동으로 반드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예전에 잘 믿었었다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거 오늘 아침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바로 그런 믿음을, 변화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경고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두 번째로 라합이라는 기생을 예로 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합은요, 아브라함보다 400년 5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한 2000년 전쯤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 문턱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 세대는 안 되겠다. 40년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라고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 5000년쯤 전부터 도시였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크고 견고한 성, 대단한 나라였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스파이를 그곳에 보냈고 이 두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사람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스파이가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은 군인들이 이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찾아옵니다. 라합이 거짓말하면서 그 스파이들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돌아간 뒤에 라합이 스파이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중에 당신들이 이 성을 점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을 구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망했지만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글로 읽으시거나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를 귀로 들으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그렇죠? 별일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라합은요,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의 운명을 통째로 다 걸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라합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는 전통 있는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의 체계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흥 국가.
그것도 불과 4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뭘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큰 성 여리고를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도 자기 운명과 자기 가족의 운명을 걸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 홍해가 갈라진 일, 광야에서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들려와서 그것을 듣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야, 이거는 내가 믿는 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과 자기 가족의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행동하게 하고 사람의 삶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사실은 내가 모험을 하느냐 모험을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늘 제가 설교하기에 너무나 좋게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 김미희 집사님이 모험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과감하게 어떻게 하셨대요? 때려쳤다. 나 주일 지켜야 된다. 나 목장 모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험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뻔한 일, 당연한 일, 그렇게 원래 돼야 될 일을 하면서 믿음이 왜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이 되는 건데 믿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모험하게 만든다니까요. 한 걸음 떼게 만들어요. 전진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으로 그 믿음을 나타낼 때, 모험할 때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 지났는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진지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자꾸만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는 내 행동 보니까 내가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행동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두려워서 그것을 누르고 억제하고 한 발 떼지 못해서 행동으로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눌러놓고 꽉 움켜쥐고 있으면 정말 믿음이 있더라도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시는 모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움직일 때마다 힘든 분들 계시죠. 그럼 당연합니다. 원래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모험입니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두려움 버리시고 작은 한 걸음 옮겨보시면 탄력이 붙어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탄력이 붙어서 머지않아서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러시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난 산 믿음인가? 당연히 난 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네? 행동은 누가 확인해 줍니까?
다른 사람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는 게 확실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분은 좀 변했습니다. 저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한 거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변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데요? 교회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요, 변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작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셔야 돼요. 우리 중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행동보다 말 잘하는 사람에 속하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오래 믿은 분들 중에 그럴듯한 말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성경 이야기 그럴듯하게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중직자들 중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발 이제 말은 그만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모험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있는 믿음 가진 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든지 아니면 이걸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변화의 모습이 없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은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부터 실천으로 옮겨보십시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으로 옮기면 이전에는 안 되던 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작은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게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머리로만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그때만이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루아침에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없는 거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볼 때 나에게 꽤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남이 안 알아준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알거든요. 나는 나를 속이기 어려워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압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의지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결국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뭐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